지금 본문을 중심으로 야성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에 가면 지금도 야생 짐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카나다에서 와서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나요? 제가 식사하면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집채만한 곰이 이렇게 나타나서 냄새 맡고 텐트를 막 이렇게 음식을 찾느라고 뒤지기도 하고 또는 차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음식을 막 찾기도 하고 그래서 공원 측에서 편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왜 먹이를 주지 말라 그러느냐? 그 곰이 야생곰인데 와서 사람을 해치니까 위험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쓰레기통도 머리가 참 좋아요. 곰이 힘도 세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뚜껑을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게 뭘 뽑고 열지 않으면 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는데, 위험하기도 하지만 자꾸 곰에게 사람들이, 이 관광객들이 맛있는 것 막 주니까요, 버릇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생짐승인데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도 둥지를 어디다 트느냐, 그냥 시시한 보이는 동네 나무 이런 데다가 짓지를 않습니다. 높은 절벽, 감히 누가 맹수라든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이 독수리지 않습니까?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라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 쪼가리 조금 던져주고 돼지고기 좀 던져주고, 그러니까 독수리가야 하늘을 날고 비상해서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광객들이 던져준 그 음식 쪼가리 조금 여러분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독수리가 아니라 닭처럼 변한 이 야생 독수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러기가, 갈매기가 여러분 하늘을 이렇게 날면서 또 먹지를 하면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갈매기들 그냥 새우깡 같은 거 이런 거 던져준 것 사냥 안 하고도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갈매기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너무 쉬워지고 편해진 것입니다. 그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날씨가 좋지를 않다, 관광객이 와서 먹을 것을 주지를 않는다, 야생동물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영적인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영적인 야성을 좀 회복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야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야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행한 것이요,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편안함, 생활의 윤택함, 또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영적인 야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편한 게 편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정말 골리앗과 같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세상의 어떤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롱을 합니다. 저녁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을요,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니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못하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냐? 과학을 믿어야지.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려갖고 그런가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핑계 전 핑계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나이가 어리고요, 말도 못하고요.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본문 전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별 말씀을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말도 못하고요. 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왜? 몰락한 제사장의 후예거든요. 실패한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직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그 자녀까지 그 신앙이 이어지지를 못하니까 큰 열등감. 제사장, 목사, 전도사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와 계시는데 뭐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제대로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서 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온실에서 자란 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넌 아이가 아니야. 야성을 좀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뜨겁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죠.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이 따지고 뭐 말 못하는 것 따지고 자기 가문 들먹이면서 열등감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기드온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에게도 신약에 와서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을 향한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임마누엘 신앙,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죽어서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자기 입술에 대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청각. 어린아이들에게 뭐 약속을 하면 약속 그리고 도장 찍고 복사 출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두려워서 온갖 핑계 대면서 야성도 잃어버리고 나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뭐 나는 아이고 나이도 젊고 말도 못하고 우리 가문도 이렇고 뭐 그냥 아버지가 잘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딱 대신 거예요. 시청각으로 도장 찍어 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손대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그의 삶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요,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 기도의 대가가 됩시다. 엘리야가 성정이 똑같았는데 막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요.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가서 기도 부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능력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손을 입에다가 대시면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갖고 딴 얘기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근데 잘 안 변해요. 그럼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뭐 선생님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번에 뭐 남성, 여성, 예고부터 여름 수련회 진행을 하는데 3년 만에 우리 갖는 수련회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금요철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는 자리로 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10년뿐만 아니라 범사와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뒀으니까 너는 가갖고 딴 얘기하지 마라. 네가 네 말 하려고 하니까 두렵지, 걱정이 되지, 이것저것 다 따지지.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내가 도장 꽉 찍어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만 하면 된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아라. 쉬고 가지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매질하겠다. 누가 그런 말 하고 싶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축복만 하고 싶고 그냥 막 좋은 게 좋습니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막 언성이 커질 때가 있고요. 사람 눈치 보고 보면 제가 뭐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빨리 하루아침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지금 패가망신하기 전인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막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좋은 말만 하고 막 축복의 말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니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마지막 때에 정말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야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직분자인지 사명자인지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나이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뭐가 어쩌고 뭐 경험이 없어요, 뭐 우리 가문은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는 소극적이에요, 뭐 그냥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는가? 너무 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둔감해진 거예요. 그 야생 짐승들이 가져다 주는 건 먹고 그냥 날지 않아도 사냥 안 해도 그냥 배 채우고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야성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과거처럼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지 않아도 뭐 기를 쓰고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가정도 그렇고 뭐 그냥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확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딱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내려봐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는데 영적인 입덧이 없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꺼리낌도 없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좀,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교회 딱 나서는 순간 예전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막 그냥 참수형을 당하고 짐승밥이 되고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야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표식이 있었잖아요. 익투스라고.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그 익투스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십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물고기 표식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있구나. 지금은요, 그냥 뭐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는 그런 스티커 정도, 뭐 그것도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익투스는 사라져버리고 물고기 표식만, 이게 뭐야, 뭐 먹는 거야, 뭐야,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해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립니까? 신고합니까? 감옥 들어갑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막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저를 고소합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혹시라도 통과되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중국 같은데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시진핑 씨가 참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겠는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야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성령 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청각적으로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입술을 정결케 하고,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말 가감하지 말고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요, 정말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랩,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맞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머무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니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 열매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지나면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야성 그러면 뭔가 막 영적으로 대단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기도하면 막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고 막 비가 오고 안 내리던 막 비가 멈추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도끼가 빠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짐승 떠가지고 막 낙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이고 사자 입을 막 찢어버리고, 이것도 물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고 우리 안에 보여지는 야성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2%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에 더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입덧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가운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막 으르렁거리는 맹수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성도라 그러더니 교회 무슨 집사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냥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대사라 그러고 예수님의 무슨 향기고 편지고 막 그러더니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러한 영적인 야성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같은 영적 야성을 회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